할렐루야.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였네. 그분들이 증거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야곱에 관하여 2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본문 21절에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의지해서 경배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그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해 줬다. 우리가 그 야곱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서 요셉의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야곱의 생애에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대할 때 야곱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데 놀라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 중에 동생이죠. 엄마 리브가가 애를 못 낳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빠 이삭이 기도해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근데 이들 쌍둥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사 대대로 그 자손들이 싸워왔고 이 싸움은 인류 종말에게까지 유효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야곱을 대표한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변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랍들과의 전쟁. 야곱은 해산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입니다. 야곱 그러면 얻어맞는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든 징계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형을 제치고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성품의 주인공. 우리랑 비슷하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욕심쟁이. 우리랑 비슷하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속인 간교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생각하셨고, 근데 그 축복 받기에 이 야곱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굴리시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또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육체의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도 테스트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런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시험을, 환난을 겸허히 받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죠? 엄마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베델에 이르렀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똑같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 오게 할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베델의 약속은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그 베델의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얼마나 귀한 약속. 이 야곱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그러니까 그때 야곱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변치 않음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 돌단을 쌓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야곱이 어떻게 서원했나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야곱이 하나님 베델에서의 약속 받고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한 대로 살지 않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 약속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세요. 어떻게 다루십니까? 야반으로 하여금 외삼촌, 조카 이 야곱을 미워하게 하시고 이 야곱이 형을 골탕 먹였죠. 그렇죠? 그 대가로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자주 변경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행했던 것을 야곱에게 다 받아버려요. 대가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대가를 라반을 통해서 20년간 속임을 받는 생애를 받죠.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를 아내를 주고 계속 속입니다. 왜?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반 집에서 도망해서 고향으로 가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이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하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 원래 하나님을 보면 대면하면 죽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었어요. 여기서부터 야곱의 생애는 새롭게 전개됩니다. 이제 육신적인 야곱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새 사람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야곱의 변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의 연단의 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서 시련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 시련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연단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믿음을 요셉의 아들들의,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의 관계는 손자죠. 할아버지 손자. 믿음의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죠. 근데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아비가 기도하잖아요. 그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족들이 있을 때 아비가 자녀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는 거 성경적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손 얹고 축복하는 거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이 있으면 장자가 여기 있고 차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손을 어긋나게 기도했어요. 오른손을 동생에게 올려놓고 기도한 거. 실은 에브라임 동생은 옛날 야곱 자기처럼 형을 팥죽으로 속여서 기만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속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손자들에게 기도할 때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줬다.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야곱의 믿음은 그가 고센 땅에 온 지 17년 만에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장사를 지내야 될 때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아라. 나는 조상의 무덤에 묻히기 원해. 그리고 그거를 하게끔 아들에게 맹세시키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믿음이 드러났다고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자기 첫 번째 아내가 죽었던 그곳, 막벨라 굴, 거기에 내가 가고 나를 장사 지내라. 이삭의 인생에 비하면,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이 아들 야곱의 생애는 너무나 험준하고 굴곡이 많은 생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에게 반드시 그 야곱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야곱과 같은 우리들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야곱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배워서 환도뼈가 부러져 연후에 가서야 변화된 그런 방법 얻어맞고 하나님 정신 차려가지고 믿지 말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은혜 감사해서 내 몸을 주님께 헌신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얻어맞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